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7월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 보상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그만 여기에 빠져서 성경에 가버나옵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기억도 안 하고 손유이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죠. 아이, 정말 미워요, 미워. 하여간 그래도 어린 시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상과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4절 말씀, 저희 집에 뜨거운 현관에 들어가면 큰 표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암송하기도 좋아요. 잠언 2이는 4, 22장 4절.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재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Jesus.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이에요. 세상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형통이 있지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적인 의미는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이 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아도 모든 형편이 나아지는 상태. 요셉이 형통입니다. 형통. 요셉의 이름, 다른 이름이 형통이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창세기에 보시면 형통하게 하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고 참 이상한 얘네, 그건 노예거든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얼굴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색깔은 함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까무잡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셈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셈족의 후예답게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색도 다른데 이상하단 말입니다. 저 녀석이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이상해요. 저 직원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뭔가 풀리고 잘 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큰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이기도 하지만 이 재물 속에는 신령한 축복을 의미하는 형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은 명예와 존귀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장수이기도 하지만 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합니까? 마카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평강,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상사에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경험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자마자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아니요, 사실 알고 보면 같은 겁니다. 왜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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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평안의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마카리오스, 일상사에서 경험하는 평안함이잖아요. 평강이거든요.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신약 성경에서의 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영적 조건이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두 가지의 영적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채우면 여러분 세 가지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영적 조건과 세 가지의 상급을 연결 짓는 단어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죠.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보응, 보상, 결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고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손해를 입었습니까? 큰 손실,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일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투자한 시간, 마음, 물질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 다 같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어제 아침 잠깐 설명했지요. 원어 에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있거든요. 완고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지요. 가시와 올무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위험이고 역경이고 원치 않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길은 얼른 보기는 형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그 길에 형통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만 그 형통함이 결국에는 올무가 돼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저는 영적인 울타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울타리를 치십시오. 그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다에 보존하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신앙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웃과 이웃 간의 너와 나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보존하기 위해서 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벼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공경은 여러분 카페트 생각하면 되거든요. 가베드 이것은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서 항상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벼이 대하지 않는 거, 이것이 공경이거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를,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막말하고 없는 데서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공경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상실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남을 대하면 안 돼요.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마르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단어가요, 하나는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울타리를 치다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5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을 몰고 가는 각양각색 여러 색깔의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 주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주님 없이도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결국 그들의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각양각색 여러 색깔의 함정들에 그만 딱 올무에 사로잡히면 그만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5절 말씀의 의미는요, 자, 그래서 잠언 기자가 어제 아침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제 아침 인프린팅 현상, 각인 현상, 기러기가 깨어나자마자, 부어하자마자 처음 딱 보는 그 사물이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됐던 움직이는 풍선이 됐던 그걸 어미라고 생각하는 기러기의 행동 양식, 콘나츠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늘 바라보는 게 뭐죠? 부모님들이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경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요, 교회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또 그 아이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인 것 같고 교사의 문제인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모된 우리들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잖아요. 그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들은 대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는지 정말 조심스럽게 공경심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대하는지, 아무도 없을 때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말하는지, 그 김집사 형 성질이 고약하더라 이래가면서 흉이나 보고 험담을 얘들 앞에 가벼이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11조 정신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주의를 가벼이 여기고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도, 삶을 바르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할 것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간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찍고 마음의 하드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술 좋아하시던 남편들이, 교회도 안 나오신 남편이 교회 못 나가도록 성경책을 찍고
가로막던 사람들이 그 이상하거든요. 친구들하고 만나 술 한잔 할 때는요, 우리 집사람은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주일, 아이고야, 목숨을 걸고 가.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랑해요. 칭찬해요. 뿌듯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늘 그 생활, 늘 흐트러짐 없는 그 삶을 늘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된 우리들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들은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손자고 그 아들인 디모데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아들로 삼은 것 자체가 보람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마지막 편지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최후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누가 가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는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자칫 나도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 사도 바울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추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스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옥은 차디찬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디모데야 올 때 내 외투 좀 가져와, 그런 내용도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날씨는 차가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어려움 당할까 봐 이익 계산을 따지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여 뒤에만은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디모데는 최후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되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정신증에 사로잡혀 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로마시를 불태웠던 이 못된 놈이 디모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디모데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 바울 순교당하지요. 그 이후에 네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디모데는 풀려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거든요. 그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게 뭐지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신앙의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네요. 그리하면, 나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오늘 6절도 계속해서 그리하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4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두 개의 영적 조건인 겸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세 가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여러분 대처 여사 아시죠? 고인이 되셨죠? 이 대처 수상, 영국의 유명한 여자 수상이죠. 이 여자 수상의 직무 후에 일을 뜨거니 마치면 퇴근하면 항상 가정에 돌아가면 여전히 다른 주부들처럼 바구니를 들고 직접 시장을 나가는 사람도 유명해요. 그리고 시장을 봅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을 보고 와서 파출부를 시키거나 가정부를 시키지 않고 가족의 음식을 손수 차려주고 직접 청소 다 하고 자녀들의 옷을 손수 기워서 바느질을 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딸이 런던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했는데
손수 찾아가서 그 자취방 페인트를 다 칠해주는 그런 자상한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그녀는 영국의 수상이기 전에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늘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11조 정신으로 경건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었던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규율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와 친밀한 사귐, 이 사귀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요 보다 나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계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는 거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녀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그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예 암송해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유명해지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거든요. 마귀는 더 충동질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재물을 모아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영광을 얻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죠. 성공, 명예, 부귀영화, 이것이 세상이 제시하는 복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 그것이 뭐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냥 낮추는, 아니면 비하하거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 앞에 굴복하는 게 겸손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겸손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설 때 시작이 돼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지요? 나의 힘과 지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떡 서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서의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사랑, 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진짜 던져주는 겸손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나는 너무 작은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허물투성인 존재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면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2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개의 영적 조건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세 가지의 상급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림이 있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세 가지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냄이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